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신경 첫 번째로 믿음을 담아내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없던 순서가 쑥 들어오니까 의아한 분도 있고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진다,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다고 봐요. 그간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이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지성소 예배.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현대적인 감각, 그 다음에 우리끼리 얘기지만 약간 좀 세련됨, 청중들이 물 흐르듯이 은혜를 받고 가는 그런 예배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온누리 예배 DNA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 제게 오래도록 남아있는 그런 어떤 부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깊이. 그건 뭐냐 하면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그 전통 속에 담겨있던, 예배 속에 담겨있던 신앙의 교리, The body of divinity, 신앙의 뼈대를 약간 좀 도외시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지금 천국 가신 지가 수백 년이 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그 토마스 왓슨은 신앙의 기초와 근본적인 진리만을 전하는 것을 목사의 필생의, 평생의 천직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이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는 동안은 지난 19년, 20년도 그래야지만 남아있는 기간을 이 신앙의 기초,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 좀 더 할 것 같아요. 생각하면 행동하겠지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Christian Reformed Church예요. CRC인데 Christian 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입니다. 북미주 개혁 장로 교단, 원래 장로란 말이 없어요. 개혁 교단입니다. 이 우리 교단은 굉장히 doctrine, 성경 그리고 confession,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doctrinalist가 되어야 되고, 성경과 교리, pietist, 경건,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경건이 무너지면 끝이죠. 윤리가 무너지니까. 자, 성경을 알고 윤리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섹트죠. 수도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무책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리포밍, 트랜스포멀리스트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갑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게 우리 개혁교단의 심볼입니다. 어쨌든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티칭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미시건 소재의 켈빈 신학교가 바로 이 신앙을 가르치는 신학교와 유럽의 계몽주의가 들어올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런 참 신앙의 뿌리가 아주 튼튼한 그런 곳에서 잠깐 동안 어떤 책 속에 있는 잉크물을 제 속에 튕겼기 때문에 어쩌면 저의 목회 속에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견,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지켜온 신앙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3대 지침서죠. 신앙의 보물이고 광맥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3대 지침서를 보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 성도의 윤리의 핵심이죠. 세 번째 주기도는 기독교의 비전의 핵심입니다.
세상적인 내가 비즈니스 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땅에 사는 우리 새기는 그런 것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고 교리가 사도신경 속에 녹아 있어요. 믿어야 할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한다면 믿음에 살아야 돼. 앙이 삶으로 녹아나야 되겠기에 행동하는 것 윤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ethics. 그것은 십계명이 바로 기독교인의 성도의 윤리인 거죠. 우리가 생활 방식, 행동의 요약이 십계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의 비전, 신앙의 깃발인 거죠. 어떤 비전을 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 하늘의 비전,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 성도는 기도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크리스천이라면 평생토록 반복해서 배워야 할 것, 그리고 이 배운 진리를 반드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대소요리문답에서도 이것을 가르쳤네요. 또한 깔뱅도, 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쳤는가 하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도 문답도 사실 이 세 가지 확장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하이드버그 캐티키즘도 이 세 가지를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예배 속에 가져와서 하는 거죠. 이 요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가 고프니까 요리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요리는 그게 아니라 입술이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암송을 많이 했든지 머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말하게 한다. 그게 요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저희들 이제 주의 기도를 노래로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추를 좀 정확하게 깨우면 좋겠어요.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분이, 우리는 대표 기도를 안 하고 예배 기도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드려야 될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그분이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는 아멘하고 같이 해야 돼. 기도에 끝나서 아멘하고 피아노 키보드가 아멘을 첫음을 누르면 우리는 그때는 주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눈을 감아야 될지 떠야 될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눈을 뜨셔야 되고 같이 찬양하는 것이어야 됨을 정중하게 알려드립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거든요. 그 찬양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내 남은 생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살다 보니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내는 그 주의 기도 송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영혼의 민낯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멘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예배 시간을 당겨서라도 말씀을 읽기 전에 십계명을 읽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 가정이 많이 무너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음행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십계명을 세상이 공립교육에서 빼내갖고 세상이 십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지만, 저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 10,000명이 설교하는 것보다 십계명을 한번 보면서 그 십계명이 내 눈동자를 지나갈 때 내 크리스찬으로서의 한 주간의 삶이 어땠냐를 보여주는 것이 위대한 메가톤급 설교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그래 봐야 한 60초 길어지는 거거든요.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가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이렇게 시리즈로 6월, 7월
18월까지 갈지 모르지만 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이번에 조금 아팠잖아요. 한 18일 동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아유 며느라기야, 우리 한덕이가 살이 쭉 빠졌다, 보약을 한 재 지어가지고 끓여서 네가 힘들더라도 좀 먹이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늘나라 계시니까 뭐 보약은 올 리가 없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 누가 몸이 좀 아프고 힘이 들면 보약은 못하더라도 좀 괜찮은 영양 삼계 하나를 사서 산삼도 넣고 대추도 넣고 해가 포글포글 끓여가지고 이거 먹어라. 왜 먹이죠? 자식에게 튼튼해지라고.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참 부족한 게 많지만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야흐로 베케이션 시즌으로 막 너도 나도 시간만 나면 막 어디 가시는데, 가시는 분은 그곳에서 또 잘 보내시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보약을 좀 다려야 되겠다. 삼계탕을 좀 끓여가지고 한 그릇씩 막 지글지글 끓는다 해가지고 막 영혼의 위에다가 보약을 한 첩씩 드리면 좋겠다. 막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좀 있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6월, 7월 이런 때는 제가 교리를 좀 말씀을 나누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쉽게 놓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메시지가 딱딱하고 뭐 대학 강의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최대한 제가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좀 받아 적을 준비도 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강의하면 이렇게 하겠어라는 적극적 마음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록도 해가면서, 그러지 않으면 자꾸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아직도 안 마쳤냐, 언제 마칠 거고 이래 되면 여러분 영혼의 손해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잡고 이렇게 받아 적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챙겨 가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동력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게 하고, 주님의 기도를 암송하게 하고, 입술이 자동적으로 말하게 할 때까지 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23절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왜 이리 많이 흔들거리죠? 왜 이리 변덕스럽죠? 왜 이리 조그만 일에 오락가락하죠? 마치 벨레스트가 없어서 흔들거리다가 뒤집힐 것 같은 배처럼 말이죠. 저는 벨레스트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는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가장 그 배 중심에다가 자갈과 무거운 것을 실어서 배가 엄청난 파도가 와도 뒤집혀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벨레스트, 바닥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유행 따라 이것 따라 세미나 따라 막 이리저리 막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단 교리고 막 나타나고 이럴 때 이 바람 비바람이 불 때마다 틀을 굳세게 하는 벨레스트가 있어야 돼. 뒤집히지 않아. 신앙의 무게중심은 벨레스트.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배가 많이 나오고 살이 쪄서 안 흔들려. 아니요, 막 500kg도 흔들려요. 중심의 신앙의 근간이, 주무시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신앙의 교리가 튼튼해야만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터가 뭔가 기초, 파운데이션. 터가 뭔가 토대예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골로새 1장 23절 주석에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은 알곡을 날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나 빈죽정이는 날려 던져버린다. 그 다음이요, 그리스도인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길은 틀을 잘 닦는 것이다.
The best way for the Christians to be settled is to be well grounded. 잘 써야 돼요, 성도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의무 중의 의무라는 거예요.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be settled in the doctrine of faith.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신앙이 닥트린에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사도신경 속에 그 내용이 녹아있단 말이죠. 성경에 믿어야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채 덮어놓고만 믿으면 자라지 않거든요.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믿어야 할 내용을 핵심 요약하여 우리 각자가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1번, 22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해요. 제가 Q를 읽으면 여러분이 A, answer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인데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Q&A 노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길 바라요. 여러분 댁에서도 무엇을 믿을지 그 내용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구조는 12개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데 라틴 원문에는 각각의 첫 문장마다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가 나와 있어요. 그걸 좀 더 들여가 보면, 해부를 해보면 이래요.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한 개예요. 이는 창조에 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놀랍게도 6개예요. 이것은 구원과 관계돼요.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5개인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될까요? 성화와 관계돼요. 창조, 구원, 성화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원, 성령 하나님의 성화로 녹아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특징은 삼위일체적입니다. 9번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지만 원본의 형태를 보면 교회와 성도의 교제, 세례를 받을 때 주어지는 죄용서 받아서 세례받는 것, 기독교 소망인 몸의 부활과 영생을 다 성령의 사역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12개 항목을 또 이렇게도 나누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 1개, 성자 예수님에 관한 것 6개,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1개, 나머지는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4개로 보는 일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하면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목사님,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어디 나오죠? 신명기 5장에 정확하게 십계명이 나와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는 주기도는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몇 장? 11장에 정확히 나와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곳이 없어요. 없는데 믿으라고요? 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본문에는 없지만 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도신경의 뿌리는 어디냐? 원천, 프라이머리 소스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별 받아 적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꼭 받아 적어주세요. 이거 받아 안 적으면 언제 끝나노 이놈의 예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또 잘 받아 적는데 목사님이 저 말을 해가지고 또 그러시나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을 다 물가로 모시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용납해 주세요. 그럼 왜 사도신경 이름이 붙었는가? 이름은 아이덴티티잖아요.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 사도신경은 신경, 신조, 즉 사도들의 믿음 바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을 영어로는 더 아포스톨 크리드고, 크리드는 라틴어 크레도에서 왔는데 이 크레도는 나는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믿는 바의 신앙 고백인 거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를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던 날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한마디씩 말했다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러니까 창조적인 안드레가 이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마띠아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라고 만들어졌다는 게 루피누스라는 사람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됐어요? 12제자가 12항목, 왠지 짜맞춘 느낌인 기분도 좀 들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부르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가장 잘한 예수님의 제자 누가 기억나세요? 베드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 하던데요, 선지자라 하던데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깜놀하게 하는 신앙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깜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이 고백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 뜻을 보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죠?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대 헬라어, 고대 그리스로 하면 크리스토스예요. 우리는 구세주로 했는데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한자어로는 이게 기독이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를 소리 나는다니까 기독으로 됐단 말이에요. 기리스두, 기리사독으로 하다가 기독으로 축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네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이 고백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부르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믿는 바를 압축하면 성경을 쫙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레이프 주스나 오렌지 주스를 꽉 짜면 조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을 꽉 짜면 사도신경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고, 사도신경을 꽉 스키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인 거죠.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십자가에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6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촘촘히 맥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중심축이 되어서 사도신경은 점점 더 형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제일 먼저 뭐 할 때 사용했을까요? 세례를 위한 문답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로마 교회나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캔디데이트들에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분,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 질문이 주저함 없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된 자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 고백이 먼저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이것은 단순히 형식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강가에서 창의 옆구리에 찔려서 죽어도 되는, 죽을지도 모르는, 나는 죽어도 예수 믿을 자들만 이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곧 나의 목숨보다 귀한 고백이었다는 가치.
어쨌든 사도신경은 2세기에 그렇게 세례식에서 문답, 다이얼로식으로 Q&A로 왔다가 4세기가 되면 선언적 선포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다가 750년경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것으로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회의와 이단들을 거쳐 지나오면서 끝없이 고민하다가 정리된 것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뿌리 깊고 역사성과 성경의 검증을 거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단과 달리 다른 어떤 교단, 그 교단에서는 이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하면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 캐톨릭의 썩은 캐톨릭의 유산인데 그걸 받아들인다면서 아예 우리 개혁 장로교회를 이렇게 탁 치부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캐톨릭의 부패성을 폭로하면서 없애버린 게 많아요. 예배 형태도 바꿨어요. 기도문도 바꿨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도 싹 없앴어요. 그러면서 성상을 만드는 것도 싹 없앴어요. 그리고 성 누구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신앙 좋은 것을 너무 막 우상시하는 걸 싹 없앴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거품들과 비실리를 싹 걷어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고 리폼.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손을 안 댄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개혁자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그 부분 속에는 그 고백 한 줄 한 줄이 다 성경으로부터 추출되었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성상이니 우상 다른 것은 다 없애고 딜리트 시켰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그 앵글 속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볼 때도 사도신경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신경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간 어느 분에게 그 지하철에서 읽는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한 권 부탁을 했는데 그 한국에 있는 어느 교수님이 선물로 제게 보내주셔서 받자마자 엎드려가지고 배가 아프지만 한 45분 만에 그 책을 읽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도신경이 오늘 지하철에서 읽는다. 뭐죠? 신앙 고백을 삶 속의 일상으로 가져온다는, 우리 온누리 성도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적용해 가기 위한 돌 몇 개를 나눠보고 싶어요.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신경의 의미는 뭘까? 2024년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심장을 드릴 만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맡기는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12항목의 첫 단어가 믿습니다라는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인데 크레는 카디오 가는 거니까 크레는 심장이에요. 도는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내가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 내 심장을 I will give my heart sincerely, promptly. 즉시 홀딩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을 주고 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심장을 주고 나면 어떻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나온 거죠. 갈라디아 기자가 Not I, but Christ. 내 심장을 다 드렸고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선택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렸으니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내 심장을 드린 성도들의 삶인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죠. 온통 나의 존재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신비하냐 하면요, 박사학위 100개가 있어도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 고백을 못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전달이 안 되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와닿는 결이 다른 거예요. 신앙은 신비예요. 여러분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고백을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하기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할머니도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내 심장을 다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게 신앙 고백의 면도칼이에요. 왜 사도신경이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도 중요하지만 네 신앙, 너의 퍼스널 고백을 듣고 싶다는 거죠. 저도 옛날 버전이 익숙해가지고 한 번씩 틀릴 때가 있어요. 눈을 감고 하든 뜨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같아야 되는 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담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시간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형식으로 건너가는 고백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고백으로 자리매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신경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심볼이에요. 마치 전쟁에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암구호처럼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을 입증하는 표예요. 마치 지하 대린자우의 그 지하 카타콤에 어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빛 없는 데서 살아가면서도 거기서 물고기의 표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을 한다는 것은 믿는 자, 나도 믿는 자요, 당신도 믿는 자라고 하는 크리스찬을 크리스찬되게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 이곳에서 우리는 비록 하나됨의 감동을 누리는 것이죠. 내 생김새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어떤 처지든 달라요, 부자 가난한 자 아무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진 사람은 우리로 녹아질 수 있어요. 나의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 교회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들어가면 자존심 때문에, 자기 소견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 되기 위해서 부름받는데 왜 하나가 안 되냐? 왜 교회와 함께 못 가냐? 그건요, 자기 신앙 고백이 선명하지 않고 그 고백의 원천이 은혜로 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나의 신앙 고백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라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못해서 녹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연약해요. 너무 비실비실해요. 보약을 먹어도 100첩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소속이 제대로 돼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이 생기는 거죠. 나 하나쯤 죽어도 괜찮아. 왜? 나는 예수의 것이니까. 그런 개개인의 고백이 모여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개인의 신앙 고백이 선명해질 때 홀리스틱 처치,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거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만 우리가 머리 대신 주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준섭 형제님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영광의 부스러기를 본 것 같아요. 영광의 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필요한가? 그것은 미혹과 흔들림을 막아내는 강력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교리가 흔들리면 집이 허물어져요. 여러분, 신앙의 교리가 올바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신앙 교리 위에 믿는 바를 정확하게 해야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는 틈만 나면 여러분을 미혹해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요동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흥크러뜨리고 발악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까지 계속돼요. 한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가져다가 땅에 던진다는 경고의 말씀이 있네요. 이 붉은 용은 그의 능력과 교활함으로 교회에 쳐들어와서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자들의 신앙 고백에다가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의심하게 해서 별똥별처럼, 유리하는 별처럼, 닻이 끊어진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데, 그게 뭐냐? 신앙, 믿는 발을 독침을 쏘아버리는 거예요. 나 성경 알 만큼 알아. 교만하면 자빠집니다. 신앙의 핵심 진리와 교리에서 흔들리면 탈골된 어깨 같아요. 잘라나간 근육 같아요. 끊어져 버린 신경처럼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성장될 수가 없어요. 이게 믿겨진단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이런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강하고 분명하게 믿는 바를 선포해 줘야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연약한 이 몸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이 흔들거리는, 조금만 정신줄 놓아버리면 그냥 유튜브에서 구글링 한다고 시간 3, 40분 가버리고,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침식당하고 잠식당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굳세게 하고 튼튼하게 해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기를 빕니다. 성도의 믿음과 신앙을 튼튼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올바른 신앙의 지식과 신앙의 고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술의 고백이, 입술 근육이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께 대한 고백을 함으로 내 감정, 내 기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성찬 받기 전에 기도할 거 있어요. 3가지인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생겨난 자리는 세례의 자리였다고 말씀드렸네요. 과거와 결별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사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아시죠? 그 고백하면 내 목숨 내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가 좋아서 신앙 고백하고 죽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좀 더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예배 시간에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하고 그냥 메마르게 입술로만 고백했던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의 참된 삶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 말이죠,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말이죠, 입술로 고백했으면 삶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벌써 찾아와 버린 6월,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인 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이 입술로, 우리의 이 영혼의 목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 예식하겠습니다.